에, 오늘도 도덕경 7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성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인. 우리가 이제 뭐 4대 성인이네, 뭐 5대 성인이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 책에서의 성인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성인은 진인이라고 말하고, 진인이란 도인들을 말하죠. 도통한 도인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인류에게 큰 공적을 끼친 사람들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진인, 참진자, 스스로 진실한 사람, 그리고 그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도인들은 이란 말이죠. 이 장에서도 중간 문장에서 이 성인 후기 신이 신선 왜 기신이 신전이라 이렇게 말 나오죠. 문장마다에서 거의 성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인이라는 단어를 이번 시간에는 과연 성인들이 누구가 되며 어떻게 돼야 성인이 반열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뭐 성인이란 말보다는 우리가 이제 요 도덕경에서의 관계에서는 도인들을 얘기를 한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알아들으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 도인들이 아무나 야 내가 도인이야 나 도통했어 뭐 이런 사람들 더러도 많이 보이는 세상입니다만은, 실상의 도를 취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요 성인, 즉 진인, 즉 도인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통했다, 우리가 이제 불가의 말은 뭐 도로 견성했다, 자성부처를 만났다, 이런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 견성, 깨달아서 자신의 성품을 알았다고 하든, 자성부처를 만나 견성했다라고 하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을 새롭게 알아서 무언가 알아차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렸다는 것인데, 그 도를 통한다는 것은 자성부처, 즉 자신의 자성이 호련히 알아차렸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 정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나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자기가 무슨 뭐 큰 스승의 문화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스승의 문화라고 해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들은 도인이 아닌 경우를 내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도인은 최소한의 자신들이 지켜야 될 일을 지켜나가야만이 도를 알아볼 수가 있고 도를 통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기 스승이, 자기 선배가 뭐 도통했다고 해서 자기가 도통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우선 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을, 또 어떠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도의 문화에 들어서 공부한다고 해도 도를 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지금 그 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떻게 견성해 보겠다, 자신이 이제 도에 말하자면 이제 관문을 뚫어서 견성, 자성부처를 만나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얘기죠. 그리고
도가 익으면 호련히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인연에 의해서 또 자신이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묘한 기연이 있습니다. 기연, 이 기하다는 것은 아주 참 이상할 정도로 기이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기이한 인연이 찾아오게끔 하려면은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진인이 되어야 되느냐, 도통한 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누가 옆에서 하라고 말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이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공부에 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좀 전에 읽어드린 문장에서도 성인은 몸을 뒤에 두기에 앞설 수가 있고 몸을 버림으로써 몸을 보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몸을 버리는데 무슨 몸이 보존하느냐라고 하지만, 즉 자신이 행해왔던 과거의 습관이나 생활들을 버려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몸에 배어져 있는 행동이나 습관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몸을 보존해서 도의 문턱에 들어서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첫째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째, 자신의 처지와 인연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에 처해져 있는 것들, 주위의 여건들과 인연들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스스로 지나온 날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하며, 자신에게 속아 끌려가지 않아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즉 삼독심을 여인 마음과 행동을 품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반성이 없고서는 세상에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위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먼저 따라야 된다. 둘째는 삼독심,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삼독심이라면 탐, 진, 치를 말하죠. 탐심, 진심, 치심, 즉 탐심, 욕심내는 거, 분심, 성질내고 분함을 못 참는 그런 진심,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욕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의 처지를 돌봐야 되고, 돌봐서 참회와 반성이 꼭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삼독심을 버려야 된다. 사실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욕심을 버려라,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만큼의 살아가야 될 만큼의 욕심은 두더라도 남들에게 저 너무 욕심 많은 짓거리야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삼독심을 여인 마음을 지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며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거죠. 자신의 처지와 인연을 정리해라. 즉 자신의 주위를 살펴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의심이나 염려를 제거하여 일체의 망념과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고 인간사 모든 일들이 하늘과 닿아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생사가 공함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의심이나 염려를 제거하고 의심이나 염려를 제거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온갖 것들의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툭툭 털어내 버리고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도의 어떤 입문하는 마음이나 자세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크든 작든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툭 털어놓고 즉 내려놓고 생사가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서 공함을 알아차리고 수행에 임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아공, 나도 비어있고 법공도 비어있더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법이라는 말이죠. 법. 그 자체가 다 그것도 공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법들도 공하고 나도 공하더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감을 알면서 스스로 공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죠. 공이라는 것은 비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막힙니다. 저도 공부할 때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뭐야 이거? 응?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것인데 왜 있다 없다가 하나라고 하느냐라는 그 말에 잡혀서 저도 이제 출가의 계기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라는 것도 몰랐고 단지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왜 물질과 정신이 같다고 하느냐라는 것, 그 하나에 오로지 저는 그 하나에 꼽혀서 출가해서 이제 거의 한 30년 세월이 돼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은 하늘과 닿아져 있다. 하늘과 닿아져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닿아져 있어서 나도 비어있고 법도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우리가 생사가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재밌는 말입니다. 제가 말은 지금 쉽게 내 입장에서는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아니 생은 살아있는 거고 사는 죽어 있는 거라면은 왜 생사가 같이 있다고 하느냐? 그거 무슨 헛소리 같은 소리냐라고 반문하겠죠. 예, 그래.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건데 왜 있다 없다 같다고 하느냐? 나 오로지 그거를 붙잡고 출가했거든. 그러나 공부해놓고 보니까 그래 나도 그때 그랬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공함을 모르고서는 도의 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함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의 문에 들어와서 많은 진전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문이 열려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함을 아는 것만이라도 이거는 대단한 성과죠. 그래서 출가자들이 수행에 임하면서 제일 먼저는 자신의 처지를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늘과 닿아져 있어서 의심이나 염려나 망념이나 불평, 불만 다 제거해야 된다. 왜?
불평불만 가지고는 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도를 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도의 공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 최소한의 일들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의 의심과 의혹을 짊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의심과 의혹. 내가 조금 전에도 생사가 함께 있다. 그리고 공함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의심덩어리 아니겠어요? 자신이 명확한 의심을 짊어지고 출가해서 도의 문에 들어온다면 그분은 필히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적당히 시간이나 벌고 또 살아간다고 하는 이름하에 강편을 쓴다는 이름하에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은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자신의 의심과 의혹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화두라는 말로 이제 대체를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 지금 이 수행 방법에서는 간화선법이죠. 간화선이란 화두를 짊어지고 참고한다. 그렇게 해서 도를 얻고자 하는 이 방법인데 이 관화선의 방법에서도 분명히 의심과 의혹을 짊어져야만 간화선의 법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적당히 세월만 죽이려고 한다든가 내가 적당히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 가부좌 들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르죠. 네. 우리가 세상살이는 분명히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누가 하라고 해서 등 떠민다고 해서 오늘 이 도의 공부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좋아만 한다고 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결론이 없다는 얘기죠. 얻어지는 것이 없다 얘기입니다. 즉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얘기죠. 즉 청춘을 버린다는 거죠. 청춘이라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젊은 시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의문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탁자밥이나 내려 먹고 내가 출가해서 몇 년이 됐으니 뒤에 들어오는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를 해 줘야 될 텐데 자신이 눈이 뜨지 않고서는 또 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후학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전부 다 눈속임하는 거죠. 누구를 눈속임해요? 하늘에 대해서 눈속임하는 것이고 부처에 대해서 눈속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해서도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속임한다고 해서 잠깐이야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없는데 세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매어져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도통할 수도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생사가 공하다는 것을 알고라도 또 있다 없다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라도 또 많고 적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라도 진실과 진념으로 진실한 마음, 생각과 마음으로 공부를 임하는 사람은 기이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어서 화두가 이제 터져나가는 자리가 천하 대도의
도를 득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견처가 있죠. 딱 보이는 자리가 있죠. 확연히 보이는 자리가 없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인들은 득도하는 그 자리가 즉 그 자신의 견처에서 확연하게 자성부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견처, 자성부처가 터져나가는 그 견처에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크든 적든 그것은 누구라도 도를 꿰뚫은 자들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그 견처를 보지 못한 자들은 말을 못하겠죠. 네, 내가 더 이상의 말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참고한다. 그래서 간화선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의 선법 중에서 즉 도를 찾아가는 길, 부처의 마음을 찾아가는 길,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법에서 간화선법인데 왜 화두라고 했느냐? 우리가 말씀 화자 머리두자, 그러니까 어느 말이든지 대가리 하나만 잘라다가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대가리 밑에 달려있는 몸뚱아리나 사지나 오장육부나 이런 걸 우리가 사람의 인체로 비유를 한다면 대가리 머리만 잡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팔이 긴 사람인지 다리가 긴 사람인지 아니면 짧은 사람인지 오장육부는 또 어떻게 또 병은 없는 건지 이거 다 알아야 그 화두가 터져나갈 텐데 이거 어려운 얘기죠. 예. 왜? 대가리만 잡고 있습니까? 그게 화두법입니다. 화두법. 화두법 중에는 우리가 이제 한 1700공안이 있어요. 그 공안이란 어른들이 공부하면서 잡고 있었던 화두죠. 그것들이 이제 1700공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예. 어느 것 하나라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만 터져 나가면 나머지 1700개가 다 터져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괴, 그 화살촉 하나에 다 깨어져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를 뚫으면 다 뚫을 수 있는데 하나를 못 뚫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죠. 아,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가리만 잡고 있으니 밑에 달려있는 몸뚱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알아가는 수행이 시간이 또 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 도인이 쉽게 되겠어요? 예? 즉, 이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성인, 이 도덕경에 나오는 성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인은 진인을 뜻하며 도통한 도인을 뜻한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러게 됐어. 이 도덕경에서 나오는 성인의 뜻에서 즉 통치자인 왕을 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러나 주로 진인, 도인, 도통한 사람들은 이란 말이 되겠죠. 성인이란 말은 도통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을 하죠. 이 문장에서 여기 우리가 이제 7장의 내용에서도 성인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도 닦는 도인들은 본인이 진실로 공함을 알아서 수행에 임하는 자는요 벌써 딱 하늘에서 알아봐서 이미 그 사람 수행하는 사람을 지도해줄 지도자를 딱 옆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수행을 이어가느냐, 이거 참 막막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이 먹어서 출가해가지고 이거 과연 내가 이거 뭐가 뭔지도 나는 정말 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 내가 이제 이 참 겁없이 뛰어드는 꼴인데, 그래도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의 예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 자신을 지도해 줄 지도자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신이 열심히 생각을 해서 발품을 팔고, 아, 이 어른인가 저 어른인가 할 때 본인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팔면은 그 인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법이 공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실상 그렇습니다. 공함을 모르고는, 만법이 공함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죠. 공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귀한 공부는 없습니다. 부처의 84,000 경문이 다 뒤집어 까도 그 말 한마디는 전부 다 마음법이 공하다는 말과 한 괴에 깨어져 있습니다. 안 읽어봐도 다 답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의 인연법이라든가 또 업행이라든가 또 스스로의 윤회 관계라든가, 불경에는 여러 종류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화살에 꿰인다면 그것은 만법이 공하다, 공함을 알아서 공함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가 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게 다가가거나 또 어렵게 다가가거나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대가리 받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없는 거죠. 용기 없는 자들은 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만법이 공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이 공함 속에서 이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간에는 성인, 우리가 이제 이 문자로서는 성스러운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인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2000년, 2500년 역사에서 성인들을 꼽으라고 하면 불과 몇몇 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진인을 뜻합니다. 진인. 진실한 사람, 즉 진실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도통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도를 득할 때에 과연 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들여다봤더니 마음이거든, 마음. 부처가 마음에 부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이란 놈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구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어흥 우이야어흥 흥